다시 묵상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10번입니다. 교동문 4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거부자로 점령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반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령하와 종려만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무양과 힘들이며 부흥의 새와 바다의 언약과 해로의 강이라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산신령부터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 복된 주님 생명의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 재단에서 무경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뜻이 있어 세워주신 무경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제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받게 하시고 이 제도를 통하여 하는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제도를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진로들을 예수로 다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제단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를 세워주시는 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제단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들을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전달 마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채워넣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와야 될 자들이 오지 않았다면 깨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제단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큰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꾼으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전 세계를 아버지는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이제는 아버지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한 것을 왕시에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교회마다 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는 것 우리 주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믿음 생활도 아버지 하나님 저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학생들 자녀들 도와주시옵시고 정식시켜 주시옵소서. 얘가 아버지 가기 전에 아버지 더 이상 학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 교회마다 열개는 귀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옵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모습들을 많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시원의 만천일까지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어줄 줄 믿사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 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허가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주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게 해주시며 세상에 나아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어릴 적에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위인전에 보통 나타나는 그런 레파토리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시작을 보통 하더라고요. 여기 하사로 케이스 봅시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훌륭한 군인이 되고 황제까지 오른 나폴레옹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게 제가 읽었던 위인전의 한 줄거리고요. 또 다른 위인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훌륭한 군인이 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이끈 메가도 장군은 너무나도 멋있는 정의로운 군인이었다. 이런 위인전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물으면요, 지금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아까 가난한 가정에 살고 있는데 이 메가더만 해도요 아버지가 미국의 장교였습니다. 그 미국 장교인 아서 메가더였던 사람이었고요. 이런 메가더한테 뭐가 가난하고 불안한 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도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코르시카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귀족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귀족에게 가난한 가정이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위인전들을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니 뭐가 조작되어 있고 각색되어 있는 것부터가 이게 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비판과 함께 이제는 반대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사카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사카에 가보면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사카 성이라고 그러죠. 그 일본 말로는 오사카소라 그러는데 그 오사카소의 그 안에 보면은 신사가 있어요. 그 진자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하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어느 날 갔더니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식 전통 혼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앞에서 또 참배를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일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그렇게 참배를 받을 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 사람에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최근 역사에 대해서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동일 인물을 가지고 정말 극명한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등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20년 전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같은 사건도 다르게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가 이제 중심이 되면서 다른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이전에 평가되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실을 유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이전에는 선이, 지금은 악으로, 이전에는 악이, 지금은 선으로 그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가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 진영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모습도 우리는 마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개인에게도 나라와 나라 간에도 계속해서 갈등이 존재하고 이 갈등을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투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은 투쟁이 또 다른 말은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즉 전쟁이 인간 삶의 테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며 패자는 역사 속에서 주인으로 남습니다. 누가 승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누가 주류가 되는가에 따라서 다른 평가와 다른 해석이 주어집니다. 전쟁에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불안입니다. 역사 속의 사람들은 항상 불안 가운데 있었고 그러기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바람은 평화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쓰죠. 샬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뭡니까? 그 뜻이 살렘. 그 뒤에 살렘이 있죠. 샬롬에 살렘이 있습니다. 살렘. 결국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평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상당히 소중한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요, 우리나라 인사가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말 인사도 보니까 평화를 묻는 인사였습니다. 평화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평화, 이 안녕은 우리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화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런 평화를 좋아하지 않은 듯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무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요,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인간들은 평화의 균형을 깨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은 인간에게 이 평화를 깨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좋은 가치가 왜 평화와 대치되냐 했는데, 사랑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의 원래 의미는 뭔가를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게 이 사랑이잖아요. 말로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또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명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산다고 이야기해보면요, 뭘 그렇게 인정받고 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살펴보니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결국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욕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존경에 관한 욕구였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결국은 존경에 관한 욕망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너무도 자명한 사실은 인간에게 이 사랑이 있는 한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너무도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또 평화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원인인데 그 사랑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모든 인간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들은 크게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것은 그만큼 인류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노벨상 중에서도요, 다른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박사를 넘어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가져야만이 받는 것이 노벨상인데,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그러면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벨 평화상이죠.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이유로 반드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듯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벨 평화상, 이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타이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인류는 귀히 여기고 칭송합니다.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명단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사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요, 거기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 그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아티 파티피키 quoniam ipsi filii Dei vocabuntur. 여기 보면은 베아티를 이렇게 계속 봤으니까요, 복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봤던 거고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요, 바키피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키피키. 여기 보면 이 바키피키라는 말은 바키키푸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평화를 좋아하는, 평화적인, 평온한 이런 뜻이 그 기본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파키피쿠스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앞에는 팍스란 말이 있죠. 팍스는 우리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뭐 팍스 로마나 팍스 뭐 아메리카나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팍스 또 평화입니다. 평화인데 그 뒤에 붙는 것이 파키오라는 단어가 붙어요. 파키오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흥미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평화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파키오, 즉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팍스라는 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시편 1편 해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뤄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 거기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다시 볼 것은 아까 여기 보니까 베아띠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베아띠고 그 다음에 바키피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 복 있는 자는이라 해서 거기는 단수였는데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당연히 포함한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이 화평케 하는 자를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접근일 것 같습니다. 먼저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뒤에 파키피키가 될 사람들, 그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평화를 만드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려고 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 떨어뜨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 보니까요,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검을 휘두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라 되어 있어요?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검을 빼서 귀를 잃었고 그 귀를 베인 사람은 말고라고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이 말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전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기록 속에서는 이 말고가 나중에 또 굉장히 큰 업적을 쌓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가 접합니다. 어쨌든 여기 말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귀를 떨어뜨린 것까지만 또 적어놨어요. 귀를 떨어뜨린 것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위급한 험악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닥칠 환난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이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그냥 검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안 잡혀가는 것이 잡혀가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는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검을 빼서
귀를 쳤고 한 종이 귀가 떨어졌다 이야기가 나왔고, 요한복음에는 그게 베드로였다.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였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심지어는 여기 누가복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말고의 귀를 다시 낫게 하셨다는 거. 이것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피스메이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타키피쿠스라는 이 말, 이 피스메이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 즉 평화를 만드는 자는 이런 괴로움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타키피쿠스는 이런 수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자신에게 당한 환난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도 그 아픔을 다 알면서도 심지어는 자기를 공경하는 자의 병까지도 낫게 해주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기는 파키피키쿠스는 평화를 깨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단순하게 무언가 참아내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승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데 있어서는요, 바로 이 중요한 것이 평화를 깨는 것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이 평화를 깨는 적, 사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며 공격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평화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평화가 찾아오려면, 우리가 파키피쿠스가 되려면 그 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서는요, 첫째로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적을 알았다면 그 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기대해야 되겠죠. 평화는 적을 무너뜨려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적은 사단입니다. 우리의 평강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적을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딸 시온이와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없는 그 평강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큰 원인인 사랑이 우리의 정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갈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 평화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 안에 흘러넘쳐 평화를 전하는 복의 복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471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있겠습니다. 십자가 길을 밑에 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심령을 위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늘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는 참빛 곧 생명의 빛이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한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도와주시니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인도받는 정말 복된 저들 되도록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는 것에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 전하는데 아버지 세계 복음화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데 사용되도록 예물을 우리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주장하시고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오늘 같이 동참한 예배드린 자들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 세계 아버지 주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